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3편과 134편 두 편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두 시편이죠. 한 편의 길이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절 가운데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편의 그 시가 그 갖고 있는 의미는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 백성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33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이 된 모습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순례자들이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함으로써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좋아하신다, 그런 말이죠. 여기 133편 1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인은 형제들이 연합하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머리에 붓는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에 비유를 해서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무엇을 표현하는 그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제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를 타고 이렇게 흘러서 그 수염까지 이렇게 쫙 흘러내려 가지고 옷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하고요. 또 하나는 헐몬산. 이 헐몬산은 우리가 성경에서 헬몬산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에 그 아침이면 그 작은 이슬 방울들이 맺혔다가 그것이 이제 그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서 저 아래
요단강까지 흘러내려오는 이런 모습하고 같다.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그 예배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연합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세상이요, 아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같은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주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요, 주일날 우리가 같이 교회로 모여서도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렇게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 연합을 더 공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그냥 모였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그냥 다 한두 마디 인사만 하고 흩어지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도 우리가 또 이 아침에 보았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이야기도 좀 나누고, 요즘은 그런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끌어안고 막 팔쩍팔쩍 뛰는 그런 모습은 좀 주의를 해야지 되겠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확실하게 끼고 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도 의식적으로 유지를 해 줘야 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잠잠해진다 그렇게 싶으니까 그 경계심이 어느 날서부턴가 자꾸만 사라져 가지고요, 거리 두기도 그렇고 또 마스크 쓰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휙 가버리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날 더 모여서 같이 좀 교제도 나누고, 먹는 것만 같이 나누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마스크만 분명히 쓰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어제 또 방송에서 얼마나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앞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을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더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주의하면서 또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요. 처음에는 교묘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강제성을 띠고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요. 또 성도들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거기에 이제 휩쓸려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그 신앙의 끈이 끊어졌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끈이 끊어졌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그 구원의 반열에서 완전히 낙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더 앞장을 서서 끊어지는 끈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 끈을 다시 열심히 쫓아가서 메어주는 그런 연합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 제목들이 붙어있는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 여기 134편입니다. 이 134편은요. 아마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부른 노래였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밤을 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사야 30편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특별한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에 모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들을 다 일일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지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그러니까 순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34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이 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잡혀지고요. 또 태워집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이나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이 모든 제사 절차를 아마 물끄러미 그렇게 피곤한 눈으로 바라보고들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바라만 보지 말고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134편 2절 말씀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맹놓고 그렇게 그 제사의 자리에 있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제사에 참여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절이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다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가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송축하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리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요, 우리 모두가 다 수동적인 그런 태도로 방관자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예배의 부름서부터 목사님의 축도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배 드린 것이다, 난 주일 성수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순서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도 힘차게 정성껏 그렇게 부르고요, 기도 시간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요즘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수동적인 태도로 또 방관자처럼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개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개혁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굉장히 다운이 된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그 스스로의 어떤 반성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 예배 자리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서부터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나의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그 느슨해진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예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더 뜨겁게 변화되는 것, 이것은 다 그 출발점이 예배라고 하는 것.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예배를 받으셔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나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이제 오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뜨겁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